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로써 8월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가을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하고 더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웅덩이와 수렁을 지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 차례 고비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70년인데 역시 그의 인생에도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0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도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했을 때 지은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아들, 그 아들에게 쫓겨서 도피하는 아버지, 이게 다윗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큰 심각한 위기였겠습니까?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고비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고 그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세바로 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는 시편 51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였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도 범하고 악도 행했던 다윗인데 성경은 그의 인생 전체를 총평할 때는 아주 훌륭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나이 많을 때까지 늙도록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존귀하게 살았다. 그의 인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도 받았던 그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이렇게 높이거든요. 죄가 많은 인생, 고비도 많이 겪었던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전쟁터를 누빌 때, 그리고 이렇게 압살롬으로 인해서 쫓기고 범죄하고 연약해졌을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시편 40편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게 다윗의 평생의 비결이었어요. 어렸을 때나 나이 많았을 때나 순경일 때나 역경일 때나 범죄했을 때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했을 때나 어떤 인생의 국면에서든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수한 고비를 만나고 무수한 웅덩이와 수렁을 통과하지만 그걸 다 통과하고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웅덩이에 빠져 계시나요? 어떤 수렁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계시나요? 어떤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고 수렁을 건널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통과한다. 이게 바로 성도가 치러내야 될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흡족할 수는 없어요. 많은 위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전진해 나감으로써 우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모두가 다 끝까지 잘 달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외부적 환경 때문에 저희들은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실패자가 될 위기를 수도 없이 맞이하고 인생의 고비를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씩 극복하고 우리의 평생을 믿음의 경주로 마무리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저희도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